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아까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뭐 말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까?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 또 삶의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을 여정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주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건 물론 말 자체가 뭐 지명이나 또 사람 이름이 우리와 좀 달라서 읽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 어떤 이들은 힘이 되고 어떤 이들은 그저 듣고 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제가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이 예측 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후자죠. 그건 당연하죠. 그거를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살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안다면 좋겠지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일 죽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겠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가 썼죠. 제가 농담에 농담 던지잖아요. 성이시고 이사야.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이사야.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남유다에서 꽤 높은 위치에 고위관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왜 좋을까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또 삶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생도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과거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 제일 행복하셨어요? 자, 이번 주 아이들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 너희들은 물론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었는데 어떨 때 제일 행복했니? 한 가지만 적어볼래? 어떨 때 힘들었어? 한 가지 적어볼래? 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어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하셨어요? 한 가지를 꼽으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떨 때 제일 불행하셨나요? 결혼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예측이 가능했다면 선택을 다르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수업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하튼간 이사야는 고위관리로 높은 자리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시아 왕이 이사야를 잘 본 것 같아요. 이사야가 능력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왕이 봤을 때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고위관리에 이렇게 자리를 줬겠죠. 근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죠? 어떤 일이 오죠? 흔들리죠. 야,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걸 뭐라고 어려운 단어로 말하냐면 위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은행도 그렇고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회사마다 지금 정리액을 무지하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계속해서 경제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떨까? 대부분 이제 나오는 분들이 40대 후반, 50대인데 은행은 지금 40대 초반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만 근무해도 나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때 좋았잖아요. 은행권, 연봉도 많고. 근데 10년을 근무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많은 부족을 뭐라고 말했죠? 위로금은 주긴 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기술직들은 뭐 나와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봉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같은 상황일 수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뭐 상무든 전무든 갑자기 뭐 정리해고 당하고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줄을 잘 타야 되거든요. 아세요?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 줄을 잘 타야지 진급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 과장 정도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과장까지는 요즘은 어쩔 줄 몰라요. 저희 때만 해도 과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부비고 가는데 차장부터는 줄을 잘 타야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명문대 나온 분들은 임원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 됩니다. 어떤 라인을 탈 거냐 항상 이렇게 매달 세우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보면 우시앙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떨까? 흔들리게 되겠죠. 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내가 평안하고 좀 살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다. 고사님 집사님 좀 교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좀 평안하면 할 때 더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처럼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고사님 집사님 좀 하나님 좀 하시죠 하면 지금 내가 개인적인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측할 수 없이 왕이 죽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뭘까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은 혼란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한다는 표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임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진 않습니다. 왜요? 흘려 듣고 말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우시앙이 죽은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시다가 징벌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도 그렇죠?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참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항해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참자.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자. 지금 양면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벌어줄까? 아니야. 그래도 참자.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시앙이 갑자기 죽고 나서 지금 이사야가 이런 위기를 겪고 갈등을 겪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설명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에 놓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 이런 상황들을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론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떨 때.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있죠. 오늘 근데 지금 이사야의 상황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따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손자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그 20살에 왕이 돼서 16년을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 아하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줄 땐 그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보시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아시고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서 자, 징벌 내릴까 기회를 줄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또 배경이냐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라는 거대한 나라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하니 하나님은 밖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좀 흔들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당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배경이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르신왕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배가 왕이 서로 협력을 해서 자, 우리가 아수르랑 이렇게 맞서자! 라고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들을 좀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징계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싫죠, 당연히. 근데 우리의 우상 숭배와 죄성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죠? 난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게 좋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잘 모르지만 대항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두 나라보다 세 나라가 협력하는 게 아수르에 대항하는 게 더 낫겠죠. 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과 뜻과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그래 그저 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난 어떻게 모면을 보려는 뭐죠? 그죠? 좋죠. 그러나 그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얼마나 큰 에너지와 어려움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할까? 이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생각은 뭐다? 늘 아수르에 대항하지 마 이거예요. 너희들의 우상숭배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 당해! 라는 겁니다. 우리 싫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맞고 하나님의 일은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삶과 별개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뭐예요? 너 좀 당해봐야 돼.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항하죠. 자, 그런데 7절 1절에 보면 아스가 처음에는 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치죠. 근데 능히 이기지 못했죠. 아수라고 싸고 싶었는데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일하고 있다? 이사야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배반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쫓는 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표현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람이라는 나라, 에브라임은 그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었죠. 그래서 원래 북이스라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윗의 집은 누구예요? 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합쳐서 남유다가 되죠. 그래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 다윗의 집 이렇게 부르고 약속의 집.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입니다. 근데 두 나라 힘을 합쳐서 동맹했습니다. 그럼 왕의 마음이 어떠냐? 아하스가 편안할까요?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릴같이 흔들렸다. 이런 바람이 많은 나무들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면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항상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포기해야 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아요. 흔들리죠. 뭐가 흔들리는지 아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과 생각.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상의 나를 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 내보내도 야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사람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잘 잡힐까요? 안 돼요. 뭐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육신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사람의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모르는 사람은 혼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혼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명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아, 사람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지는구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자, 그때에 읽었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이 있는데 아들 쌀 야습과 같이 윗못 수도끝 세탁자 이게 뭐야? 어떤 지명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자, 밭 큰 길에 가면 그 아하성을 만날 수 있어 라고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사용하십니다.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명확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지금 위치까지 명확히 말씀인데 왜 보면 이게 뭐야? 윗못 수도끝 세탁자. 그럼 세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하스 왕은 전쟁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려고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사야만 보내고 이사야만 보내지 왜 아들까지 보낼까? 그런 거. 이사야가 좀 약간 세상 말로 거기 많아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분명한 명확한 기준과 계획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죠. 항상 위도성을 봐야 됩니다. 자, 이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 맞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좋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 이름 스알 야습이라는 아들 이름의 뜻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2명을 보내는 건 아하스 왕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네가 만약 지금 내 생각대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이 뭐예요? 남은 자에게 돌아온다. 너 죄값을 치려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뭐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두 가지죠. 어떻게 징벌 내릴까?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왕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너 뭐 선택할래? 하나님은 구원으로 갈래? 아니면 남은 자에게 돌아오는 그 길로 갈래? 그 역할을 왕한테 줘. 왜? 왕은 이 남유다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삼가라. 뭐로 말씀하냐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너를 대항해도 그들은 연기 나는 나무 토막이다. 이 뜻은 너 지금 어렵고 위기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삼가라는 것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고 어려우면 막 저도 그렇지만 불안하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 너무 급하다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 왜? 두 나라는 나무 토막이야. 힘 없어.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가라. 하나님이 이런 두 번째 두 가지 제안을 주시는 건 무작정 해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조용하라. 조용한 게 뭐예요? 떠들어대지 마, 좀. 응? 좀 마음을 평안히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지고 네 마음을 추스려. 우왕좌왕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용하라. 떠드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기억나십니까? 여섯 번째까지 계속 말하지 말고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되겠어? 별얘기 다 했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게 떠드는 겁니다. 떠들지 마. 조용 좀 해. 좀 마음을 좀 제대로 잡아.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낙심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근데 이 평안이 샬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여인들한테 한 말씀이 뭐죠? 여인들아 평안하냐, 샬롬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서 낙심이 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 뭐야? 첫 번째, 삼가라. 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두 번째 뭐죠? 조용해. 좀 떠들지 마. 왜 이렇게 넌 입으로 떠들고 다녀? 세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요? 내 싸움이야. 그리고 이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나라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악함께로 아하스 왕을 대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정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의 인물들은 우리를 볼 때 악한 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의도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용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악하게 오는 걸 갑자기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책도 없는데. 자, 이들이 계획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 계획. 아람과 북이스라엘.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자.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 뭐예요? 이곳에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세 가지 가지고 무너뜨린대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사람이요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망할도 안 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거 다윗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쓰러뜨린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들이 전략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을 두렵게 먼저 합니다. 마음 흔들어 놓습니다. 자 공격할 거야. 먼저 두려워놓겠죠. 그 다음에 포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격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자식이 안 될 거야? 너 망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이 교회 안 돼?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벌어진 것처럼 결과를 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 무너뜨리는 것. 쪼개고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들어가는 거죠. 힘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너희들이 건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이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읽어볼까? 어떻게 예언하시 하나님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현 상황은 두 나라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무너질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합니까?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끄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BC 734년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말씀을 때 734년이었는데 2년 후에 732년에 아람이 먼저 멸망당했고요. 이걸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까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마음을 잘 잡아 이거예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너는이라고 말하는 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마을 교회 전체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왕아.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 왜 구하는 줄 알아?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가 뭐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일어날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왕아, 너 나한테 무슨 관계니? 물어보시고 그래? 못 믿겠어? 그럼 너 나한테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래.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지금 잘 살펴봐. 그리고 네가 나를 알고 싶으면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하랍니다. 징조를 구하래요. 네가 왕아 네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 서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 지금 너와 나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렵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 징조를 보일지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한테 구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라.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왕은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재밌습니다. 12절에서 왕이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거 구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건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요. 뭐라 말하냐면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과 속에 틀린 말 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심에도 아하스 왕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스릴 백성까지 죽이는 행위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습니까? 한 가장이 한 가족을 지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 어렵죠. 사는 게.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제안하셨는데 하나님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스라엘 세운 건 이들을 징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아들과 아버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 그럼에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까지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네. 13절,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주여 오라는데 부르짖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를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선택한 거죠. 하나님 구원이시다는 이사야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습의 이름을 이 왕이 선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께서 우리한테 임마누엘 예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자,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는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기서 선지자 누군지 아시겠죠?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왕한테, 백성이 왕한테만 기회를 줘 전체를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안 되겠다.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에 쓴 거죠. 좀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 거짓말 아닙니다. 쿰람에서 이거 발견됐을 때 놀라운 건 찾아보세요. 몇백 명,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복사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손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확실하게 하셨을까? 저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처럼 나무의 숲처럼 흔들리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고요.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나만 의지해. 그러잖아요. 함께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입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그리고 떠들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아들이 아니라 이사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선택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